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녕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전도회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기도로 함께 협력하신 여러분들도 비록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로 나가서 직접 몸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한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다 하늘나라에 적어두고 계시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다가 딱 이 말씀이 걸려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매우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조용법인데 거기다가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 중에 여자 이게 최상급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 거듭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요. 바다 위를 거니셨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사실 장정에 20세 넘은 장정의 수만 5,000명이었지 거기 여자아이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이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였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있는 것 가운데서 더 창조하시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 떠나간 사람을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현해탄을 건너겠다고 예수님 바다를 건너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모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속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그렇게 거짓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으며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가능할까? 과연 스쳐 지나가는 한 착한 선생님이시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다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동물들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명하여 성난 풍랑도 잠잠케 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졌던 거예요. 죽음을 자고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간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다 나를 경배해라 하면서 아주 그렇게 세상의 왕처럼 박수 갈채를 받고 환영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출생 자체부터 세상이 어느 곳 하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마흑간에서부터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기가 막힌 처절한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도 백마를 타고 딱딱하며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데리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나마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먹고 배부를 때는 막 그냥 환호하면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했던 그 아우성하던 사람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생을 마치셨어요. 자, 기독교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너무 허망해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말 이거는 무슨 이건 뭐 너무 철학하지 않습니까? 기껏 그 십자가에 죽고 죄인이 죽는 악한 죄수가 처벌을 받을 때에 로마의 그 헌법에 의하면 가장 무도한 죄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주고 죽음으로 끝난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갇히셨던 우리 주님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500여 명의 목격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증거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거니시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 증거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의 모습은 매우 신비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눈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눈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초자연적인 형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제 우리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오시고요. 그리고는 문이 물론 열려 있을 때야 들고 나는 것은 쉬운 일이죠. 매우 신비스러운 이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종교로서 단순히 마음이 힘들 때에 가서 위로받기 위하여 그냥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겠지 라고 할 때에 어떤 위안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귀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없는 울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런데 오늘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달픈 것, 인생의 괴로운 것, 말 못하는 슬픈 것, 여러분들이 지어져 있는 무거운 짐들이 제 가슴 속에 막 전달이 되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님은 울림을 주셨는지. 여러분,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제가 뭐 무슨 신이어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주의 전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싶은 내 인생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그분의 사랑이 그리워서 목말라서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일한 성령님이 알게 하시사 이 종의 마음속에 이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른 어린아이가 굶주려 있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의 그 목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라고 어미된 유모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잠이 오지 아니하며 답답하며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형편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되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줘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아주실 때는 이미 답이 다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주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표현한 다른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저와 여러분들 인격, 우리들의 전생에,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마음을 풀으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실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과시하면서 유세하면서 막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모든 일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환호성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여야 할 그 자기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비로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성경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멸시하고 내 의지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 인격을 무시당할 때 어린 아이들도요 성질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면 웃겨내잖아요. 모두의 있는 자존심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는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자존심을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나중에는 십자가의 황성 못을 박든 전혀 우리 주님의 자존심, 우리 주님의 인격 그렇게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며칠 전에 설교 기억나실까요?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아예 죄악 덩어리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어머, 이 친구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야. 영원토록 정말 이 친구하고는 내 인생 같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친구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가족을 믿고 우리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신의를 지켜야지.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알아요. 머리로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사람과
내가 생각으로 나를 통제하기 전에 그냥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무엇이 이끌고 와요? 죄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미장원을 들렸는데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 어느 이제 그 원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인 것 같아요. 주변에 사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잘 휴가를 하려면은 9일 동안 쉴 수 있대요. 그래서 많이 휴가들을 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놀러 온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백든 뭐라고 하느냐면 비행기가 여러 대 떨어져야 돼. 아무렇지도 않게요. 비행기가 여러 대 떨어져야 돼. 여러 명이도 이번에는 죽어야 돼. 사람 성별로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지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 속에만 그런 잔인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툭툭 뱉는 말 속에 얼마나 잔인함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 생각대로 툭툭 뱉는 말 속에 얼마나 살인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그리고선 또 TV 뉴스 시간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인간이냐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모순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선한 구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육체의 쾌락과 일락과 행복과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돈이 많이 모여지는 행복인 줄 알고 뭐 세상에서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니까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도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람들이에요. 막장 드라마 하면서 그냥 도대체 사람들의 삶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들을 그냥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냥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범선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죽일 인간으로 저 자식이 아주 흉악한 막심한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제 모습이네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침을 뱉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악한 죄,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들을 한 수많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펄펄 그 붉은 피를 흘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손과 발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 자기 순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흔들게 하면 저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슴에 큰 못을 박은 그 죄악의 열매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미해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감사한 이유가 있고 모두 다 떠나도 외롭지 않고 모두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 인격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 잘났다고 교만 덩어리요 모순 덩어리요 이중적이요 위선적이요 내 속에
이 세상은 어떠나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조건이 좋아서 가라. 이 세상이 나를 환대해줘서 가라. 누가 나를 알아줘서 가라. 전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랑의 성령,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례라고 하는 읍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읍내니까 작잖아요. 말이 사거리지 이편에서 저편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냥 그 안에 차도 하나, 차가 하나 들어 지나가는 거니까. 저쪽 상가 앞에 할머니가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그려졌어요. 수성님 역에 갔다가 그 텃밭 갖고 싶어서 그리고 다라에다가 그걸 갖고 나와서 길에 나면까지 펼쳐놓고 장사하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몇 분 어르신들이 같이 말로 가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났던 것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는지 이편에서도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히고 눈물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골프도 없고 힘도 없고 평생을 고아만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구석이 들어다가 그거 몇 분 받아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 얼마나 꿀꺽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할머니보다도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거예요. 그만 할머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주변에 여러 어르신들이 막 모여들어요. 가게집에 있는 사람들도 문을 내리는 걸 듣더라고요. 우리 약국 앞에서 있는데 약사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듣더라고요. 지나가는 학생들 가면 특강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성령님이 제압하시고 성령님이 침입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는 분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그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그 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보내 오늘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히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게에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길 건너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께 기도하자고요. 저도 막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요. 우리가 간 지역마다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화요일날부터 전도를 했는데 잠깐 지휘사한테 노고난 정도까지 우리가 가게 됐어요. 가는 길목에 보니까 나무가 저는 단풍잎인 줄 알았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나무잎들이 많아서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와서 들으니까 그곳에 비들이 많이 왔대요. 의인의 가문은 역사하는 게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곳에 있던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느 전도자가 와서, 어느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껴서 오늘 주일날 첫째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반가운 분들이 보이는데 멀리 부산에 계신 분도 오시고, 야,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다. 세상에 우리는 저 전라도 경상도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또 신령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호천에 계신 어느 분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녀는 놀랍다,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이토록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망하셨을지 몰라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작은 것 가지고 더 많은 곳에서 목도 복권을 딱 샀는데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되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뻥튀기 해가지고 잔뜩 재산이 늘어나는, 우리는 이걸,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무 실망스럽게도 우리 주님이 하신 큰일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놓는 일,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고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양동원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큰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뭘 큰일이라고 말하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하게 하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희도 전도를 하러 이제 준비를 해왔잖아요. 기도하고 계획 세웠잖아요.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이 뜻하기가 쉬우니까 조심해야지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뭐 별일이 없더라고요. 생각지 않게요, 첫날 떠나는 날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솔솔 얘기가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벌써 기분 나쁘게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저녁에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질이 확 쏟고 오르는데 헐기가 나는데 지금 가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걸 알아요. 제가 왜냐면 제 영적인 존재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속지 마라. 그거 그렇게 크게 기쁜 나쁜 일 아니라.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할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많은데 아니 왜 이 얘기를 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꼬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을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별거 아니다. 너 감정 상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특히 우리는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하다 보니까 초연에서도 같이 사는 또 다른 또 부분들이 맞춰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이거 용서 못해. 내가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마라. 주님이 계속 그러셔요. 제 마음에 하는 일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밀이랑 그거든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알아요.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전도 이만까지 할 수 있을까? 무슨 놈의 전도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이 꿀꿀한데 막 속에요. 아주 부정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한 걸 알고 저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자꾸 풀어주려고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애교를 무슨 애교? 지금 상황이 절대 통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래, 정말 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이 속은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역사가 있겠구나. 영적인 이 도전이 있는 거 보니까 원수 마귀가 이게 분명히 어떤 해방하려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들들끼리 이게 분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술과 전략,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요, 이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에 소욕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걸 이러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역시도 좀 꼬여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제 사원하고 그리고 이틀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전도자라고 여러 날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에게도요 이런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야 내가 죽어졌나 싶은데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런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았나.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감정이 나고 왜 속상할까. 넉넉한 마음으로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나는 자기 의에 빠져서 이럴까. 이게 또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야 마귀가 또 나를 이렇게 자꾸 위축받게 하는구나. 사악한 수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나.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참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니까지게 교회 다니냐. 에이구 니까지게 목사냐. 에이구 니까지게 장로고 권사냐. 그럴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비워서 완전히 주님의 자존심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찌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모습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내 정발욕심을 죽이는 일이요 내 마음에 일고 있는 분노와 혈기를 죽이는 일이요 내 의를 죽이는 일이요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고집 부리지만 한다고 매를린다고 자식들이 고집을 꺾으시던가요? 그 세상에 아무도 고집도 꺾을 수가 없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도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능히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가 허물러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보안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걸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저희들이 갔다 온 거리를 보니까 1070km를 왕복 갔다 왔어요. 스트레스가 다 그냥 날아가지고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80km, 100km 해가지고 덜덜거리면서 그러고 갔다 왔는데 우리 주님이 다니셨을 때는 어땠어요? 보호를 다니셨어요. 그 털털거리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주님 그것도 없었고요. 배 타고 다니셨어요. 이 교통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배, 기껏해야 배였어요. 그리고 목으로 다 걸어 다니셨어요. 하루에 25km? 쉬지 않고 계속 걸어요. 30km를 걷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식사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하고 한 25km 정도 했다가 할 때에 저희들이 갔다 온 거리가 약 43일 정도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내가 지금 저쪽에 가서 구례로, 남원으로, 산청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남해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작년에 전도했던 방법과 올해 전도한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 휴가철이기 때문에 너무 성도님들에게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휴가 겸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다시 좋은 곳에 가서 좀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을 나는 대로 이제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비교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 남해 쪽으로 이렇게 놀까지 가요. 통영이나 경제도 쪽으로. 제가 오면서 이제 답사 겸해가지고 통영 쪽을 들려야 됐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통영을 들려
되면서 내년에는 시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대략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정말 이곳에서 저 구례로 산청으로 남원으로 통영으로 서울까지 오는 거리 50이 걸려야 50이 걸려야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3박 4일 동안 하여간 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곳에 다녀오니까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단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제 늙어가고 이런 모습이 아닌 병드는 모습이 아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부활 생명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를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에서 영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제 제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미장원 얘기를 잠깐 드렸죠. 이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대요. 보아하니 생활이 넉넉한 것 같아요. 대화 속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실패해요. 저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천국도 지옥도 필요 없고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대화를 왜 했냐면 이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자기 조카도 우울증이 있어갖고 집 몇 채래요. 집 몇 채인데 한 채를 꼭지점에 있을 때 샀대요. 집 세 채인가 네 채인가 되는데 한 채를 꼭지점이 뭐지? 하고 가는 생각이 보니까 집값이 올라갔을 때 샀다 그 얘기인가 봐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라는 우울증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기상학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크게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하고 그러는데도 맨날 만족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빨리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우울증인데 그래서 자기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든데 그런데도 지옥은요 이곳에서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옥 가시겠어요? 괜찮아요. 자기 지옥 가면 괜찮아요. 이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흘러갈 길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기 제가 다니는 원장님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서 결혼도 안 했죠. 너무 돈 많이 버느라고 못했죠. 애인 만날 시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기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참 보더라도 마음이 참 안타깝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을 닫잖아요. 반복적인 삶. 나중에 이제 육체가 점점 후퇴되어지고 힘도 없고 그러면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게 천국일까요? 그 원장님이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사실 제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서 노년을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오늘 밤에도 너의 생명 내가 취해가면 너 모아놨던 것 이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생명이 없다면 저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없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이런 기가 막힌 감정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감정들 이런 거 전혀 없는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새 생명 재창조된 자들이 가게 될 그 새 하늘 새 땅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땅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정 목사님 내가 돈을 내주서는 이런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하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참 그새 마누라를 만나서 정말
정말 고생하신다 생각이 한다고 했어요. 네? 사실 뭐 저도 이거 본인이 원해서 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정말 마음이 저렇더라고요. 꽃이 막 저가 얼마나 뜨거워서 빼앗겼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그냥 10시, 11시 이때쯤 됐거든요. 수요일 날에는. 사랑하는 성도는 너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무슨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펄펄거리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서는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 흠모할 만한 삶이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힘든 일을 한거 할까? 그 할머니 한 분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더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 그 시골에서 태어나 빈곤한 삶과 벗삼아 살다가 죽어간 할머니가 그 한 번만이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은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이루시나요? 구원이 된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여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더 먼 곳까지라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이러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재벌들 자식들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학자들도 자살하잖아요. 그 많은 재물을 놓고도 병으로 죽어가잖아요. 도대체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쌓아놓는다 한들 죽음으로 끝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얇고 천한 몸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서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삶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이 큰 일에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이것이 행복인가? 이 일이 참된 일인가? 이것이 나의 삶을 부용해 할 것인가? 많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목말랐던 하나님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나온 날의 모든 믿음이 없었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슴 속에 철철 흘러 넘치되 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가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제 저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면 그것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신 바 가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선한 것임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이들에게 또한 치유의 능력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스스로
주시옵소서. 주여 좋지 못한 악습으로부터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